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곧 며칠 후면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발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 시간도 많은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고 또 인내와 극기와 배상과 보속을 하여 어머니께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양한 선물들을 봉헌 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나의 심판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지상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며 더더욱 나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외아들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에 영향을 받아 회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내 아들은 열렬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불안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인기를 얻기에 준비하고 있다. 그자는 오류와 속임수의 왕자에 올라 무수히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 때다.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의 불신으로 나의 노력을 비하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제목이랄까요? 관점의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과연 인류는 깨닫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같은 관점으로 성경에서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망할 때가 됐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러 가고 논 갈러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잔치상에 초대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난 오늘 장가 들어서 바쁘네. 나는 가서 지금 결의소를 사가지고 가서 좀 밭을 매야겠네. 이러면서 다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어떤 우리의 처지, 인간이 이 진리를 모르고 1차원의 자아라는 것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살아가서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 한 치 앞도 예측이나 예상이나 예지나 지혜로서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완벽한 근시안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그냥 쭉 한번 읽기에는 별로 그렇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이 행간의 나라를 속속들이 이해한다면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나의 심판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수녀님, 세상이 진짜 망할라나 봐요. 너무 속이고요. 거짓이 판치고요. 정의는 없고요.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인간이 싫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하시는 그 입증의 증거가 뭘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뭘까? 세상은 망할 때가 진짜 가까웠을 만큼 사악하다. 이게 결론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심판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악할 대로 악해졌다는 것은 마지막에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치만
그게 그럼 망한 거냐? 그렇지 않고 새 시대가 망하면서 동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소수의 사람들이죠.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영혼이 과연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소수만이 그렇다는 것은 과거 구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곳곳에서 입증할 수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 때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치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의 다스림은 특징이 뭐냐? 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미리 오픈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때를 보면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아이고 저 미친 사람일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배를 만들고 있어 다 이렇게 비웃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홍수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앞으로 시대도 똑같이 될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끝이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될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만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사실적으로 믿지 다 막연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로마 가톨릭에 다녀도 막연하지 그것을 대비해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한다거나 혹은 나를 포함한 인류가 짓는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배상과 보속에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지상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며 더더욱 나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 있죠. 그저 한없이 늘어지는 스타일, 간과하고 맨날 이쪽으로 들었다 이기로 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이 인간의 한계. 아무리 중요한 걸 강조해서 강조점을 찍어서 강조를 해도 그렇구나. 마치 무슨 이소부화 듣듯이 들어서 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이런 인간의 형태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시간은 계속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앞당겨지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거를 믿어. 이런 스타일에서 혹은 믿어도 막연하게 믿는 이런 다양한 한계 가운데에서 시간이 임박해서 자꾸 도래하고 있고 짧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무서운 말씀은 여기 후반부에 나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나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리더가 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한 일개 회사도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나라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대통령이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듯이 책임질 준비라는 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리더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 수도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급박한 현실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문장은 내가 그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날이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외아들을 주었다. 희생의 산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시는 한 분밖에 없으신 외아드님을 그쵸?
어떤 이들은 이에 영향을 받아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분인 뿐인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 죄인, 이렇게 역겨운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그 희생정신에 감동받아서 그것을 통해 회심한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자유의지를 신처럼 떠받들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특징이. 그쵸?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느님은 그냥 형식상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형식상의 하느님. 필요할 때 부르고 내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고 고통도 있으니까 그땐 또 하느님 좀 찾았다가 평상시에 또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좀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게 갖게 돼. 그럼 또 잊어버리고 막 살다가 이런 신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대동소이하게 다 그들이 뭐냐? 자유의지가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입에만 있는 거고. 그렇게 산다는 걸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이꼬르 하느님인 겁니다. 자기의 하느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고 이렇게 자유의지가 이꼬르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대표 모범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교도의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 어디가 하느님께서 공경받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권한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보이십니까? 이교도의 교회에서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모범이고 사랑하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이야 해서 본받을 만한 게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하느님은 안개꽃이에요. 그리고 장미꽃은 자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중심, 내 기호, 내 정서, 내 경향, 내 자아가 왕이고 하느님은 그냥 부수적인 안개꽃. 필요할 때마다 안개꽃이 같이 좀 곁들여져 있으면은 남 속이기도 좋고 그리고 허전하지도 않은. 이게 이교도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은 열렬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불안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자, 지금 재림이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오늘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은 열렬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불안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거래요. 자, 이 문장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중요해서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왜냐? 이 문장이 뜻하는 원리, 신적 원리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열렬한 믿음의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불신의 불안 가운데 오신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렬한 믿음 가운데 예를 들어 오신다. 그러면 지금 현 인류의 상태를 보면 불신과 그리고 속이는 것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아버지께서 얘들아 내 아들이 열렬한 믿음 가운데 올 거다 하면은 텀이 좀 있는 거죠. 왜? 열렬한 믿음으로 인류가 바뀌어졌을 때 온다라면은 지금 당장은 안 오시고 인류가 좀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 오시겠구나.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간의 속 깊은 뜻은. 근데 열렬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재림한다는 거는 지금 현 상태가 불신의 불안 가운데죠. 현 인류가.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왜? 불신의 불안 가운데 오신다 했으니까. 지금 불신의 불안이잖아요. 그럼 고로 저 행간의 나라 안에 숨겨놓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속뜻은 뭐냐? 희망적으로 더 이상 인류를 놔둘 필요가 없고 불신의 불안 가운데 온다 하셨으니까 이제 타임 오버. 거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답은 정해졌다. 접수 일자 끝났다. 이제 어떤 텀을 두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감하시는 나라. 접수 일자가 끝난 나라.
답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장 내일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그 정도로 가깝고 임박했음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행간이 맞냐 하면, 왜 옳으냐면 앞뒤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이 앞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시각각 심판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의 전체적인 핵심 원리는 가까웠다예요. 가까웠다. 하시는 말씀의 주체가. 가까웠다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불안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는, 얘들아 이제 내가 희망적으로 인류를 좀 나아지겠지, 믿음이 좋아지겠지, 다시 회복되겠지 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고, 이제 다 마감이 되고 답은 정해졌고 접수일자 끝났고 그래서 곧 들이닥칠 거다라는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인기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황권이죠. 근데 그 교황권이 인기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대요. 이미 수년에 걸쳐서, 아니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오늘날의 이 마지막 전체주의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온 겁니다. 인기를 얻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류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전체주의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종교연합을 한 게 그 전조 증상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은 좋은 거잖아.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라 하셨어.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서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부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네 것, 내 것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내 양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네 것, 내 거를 가르는 나라죠. 또 왜 저들에게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지는 게 허락됐지만 저들에겐 그렇지 않다. 여기도 가르시죠. 그렇죠? 이렇게 내 것과 아닌 것, 나와 하나 된 자와 하나 되지 않은 마귀, 이거를 가르신다고요. 그럼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 적그리스도는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포용하고 하나 돼야 돼요. 늘 이걸 플랜카드로 내세워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펴는 논증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지상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 거죠. 그렇죠? 역시 교회의 어른은 달라.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하는구나. 역시 넉넉하셔. 너그럽기도 하시지. 이렇게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역시 저분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종교 지도자는 역시 달라. 역시 훌륭하셔. 겸손하셔. 사랑도 많으시지.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쑥 대두되겠죠. 자신이 인류를 마치 구원할 지도자로서 타당하다라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해서 대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가 전체주의 세력의 우두머리에 딱 군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있은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인류가 망할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카발 세력이나 이 적그리스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손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이들이 하기 위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인류를 자신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체주의를 건설하는 겁니다. 인류에서. 근데 그 전체주의의 왕자의 우두머리에 누가 앉을 거냐? 그건 교황권이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전체주의의
스타트, 시범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IT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오면 시범 국가로 이렇게 펼쳐보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성공할 건지 아닌 건지. 그 시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그래서 전체주의는 한국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종교연합이 이 한국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부터 시작을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한국의 신자분들께서 맹신주의자, 맹종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어떤 교회다. 교회에서 말한다. 종교 지도자가 말한다.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맹신하고 맹종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 카톨릭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신과 맹종을 잘하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나라인 거죠. 스타트하기에.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따를 거니까. 이래서 이 나라부터 전체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IT 기술 처음에 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우리나라를 선택한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서 그런 것처럼 전체주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인류가 어떻게 앞으로 반영할까를 어떤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어떤 기지, 전략적 기지, 요지로 이 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그 맹신주의자, 맹종하는 그 영혼들이 죽을 확률이, 멸망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맹신주의자가, 맹종주의자가 많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불행한 겁니다. 이 나라가. 빨리 깨어나서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거 아닌데. 진실하고 다르고 진리랑 다르구나. 예수님과 어머니 모범하고 다른데.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깨달아서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해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도 왜일까요? 이 나라 국민의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맹신과 맹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죠?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의 기호가 맞아. 내 정서상 편안해. 좋아. 내 어떤 선이, 내가 좋아하는 내 선이 여기랑 너무 향기로워. 이러면 그냥 맹종하는. 이래서 이런 불행하게 맹종하고 맹신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옥에 떨어질, 패망하고 멸망할 영혼들이 많다는 뜻이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자는 오류와 속임수의 왕좌에 올라 무수히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무수히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결과를.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오류와 속임수로 전 세계 영혼들을 속일 대로 속이고 있죠. 교황권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착한 척, 교묘하고 하도 유려해가지고 그게 악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고는 볼 눈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만 하지.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속아 넘어간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멸망으로 간다라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수히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내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 때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자녀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직접 나서셔서 마라나타에서 과거에는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기타 성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녀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왜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앞으로 도래할 상황이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패망으로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져 나갈
그런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내가 나서서 지금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계획을 드러내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시기다. 지금 이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세력이 무엇인지 이 마귀 세력이 뭔지 보라고 피하라고 내가 지금 알려줄 때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제발 잘 들어라 얘들아. 이 말씀이세요.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의 불신으로 나의 노력을 비하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좀 듣고 그리고 너희들의 불신으로 나의 노력을 비하하지 마라. 자, 비하하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허약하고 내가 믿지를 않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비하한다. 즉 깔보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세가 비하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말씀하시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게 바로 깔보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게 깔보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냥 휙휙 넘기는 이런 자세가 비하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후미에 지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급변하고 있고 심지어 재림까지도 오늘 말씀하실 만큼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녀님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작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때 성모님께서 주신 이 마라타 성지를 통해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발췌한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급변하고 재림하신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셔야 정확한 객관화된 성경에 근거한 인식이냐면 악이 패망함과 동시에 성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거지 이게 막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끝났구나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받아들이시면은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때 반향을 똑바로 해서 아버지 뜻 진리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영혼은 살 것이고 이렇게 매일 메시지를 많이 주시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패망할 교회에 맹종하고 맹신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안타깝지만 패망과 죽음밖에 지옥밖에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주신 1월 1일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 미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지금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행간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럼 이게 20년에 주신 메시지니까 최소한 30년까지 그때가 대략 10년이죠.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선을 저버릴 것이며 맹신주의자, 맹종주의자는 깨닫지 못하고 선을 저버리고 계속 악에게 하나 되겠죠. 그러한 영혼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 때맞춰 드러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사악한 음모는 너무 늦기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10년 안에 사악한 음모가. 그러면 저 행간의 의미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는 성모님께서 지금 뭘 전달하고 싶으신 거냐면 얘들아 10년 안에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걸러질 거고 음모, 사악한 음모, 마귀의 세력은 더 늦기 전에 10년 안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럼 최소 10년 안에 마귀가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저게 악이구나. 저게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마다 여러분 10년만 버티면 됩니다. 10년 안에
모든 마귀 세력이 다 패망할 거고 다 드러날 겁니다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선과 악이 다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다 밀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분별될 대로 분별될 거고 또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우리를 여태 동물농장의 동물로 사역한 흉측하고 사악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마귀 세력인지가 다 드러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고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10년만 참으면 마귀 세력은 다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행간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성모님께서 더불어 얘들아 적그리스도는 패배할 거다. 10년 안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왜? 사악한 음모는 늦기 전에 다 드러날 거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10년 안에 마귀의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교도 교회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 발을 반쪽만이라도 담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자로 여기 선을 저버려서 패배의 늪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여기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세력과 함께 패배하게 되겠죠. 멸망하게 되겠죠. 이렇게 뭐 고즈넉하게 길게 두고 아예 앞으로 천천히 하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급박하고 임박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극도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을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살아남으려면 내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 안 가려면 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와 2020년 1월 1일에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비교하셔서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취해야 될 스탠스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에게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왜? 오래 발을 담그고 있을수록 더 불리해지겠죠. 영혼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옮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